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입니다. 32장의 이야기가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이야기였죠. 마하나임,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내려왔을 때 야복강 근처였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겼다. 브니엘, 이렇게 해서 마하나임과 브니엘이었죠. 오늘은 3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맨 뒤에 두는 거죠. 라헬과 요셉이죠. 라헬이 정부인이고 요셉이 척자죠. 그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은 둘째 부인과 그의 자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여종들과 그의 자식은 셋째, 넷째 이렇게 하겠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이 3절이 좀 많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전에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가 그러잖아요. 남은 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내가 매임을 벗는 날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이런 말이 있었죠.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27장이네요.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기서 매임을 그러니까 이 매임이 뭐냐면은 그 야곱에게 내 어머니의 형제들을 다스리는 주로 세웠다 그랬잖아. 내 형제들의 주,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야곱한테 그 에서가 형이지만 매임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 야곱에게만 줬던 그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만, 왜냐하면은 그 집안을 벗어났으니까요. 한 집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안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그 뭐죠? 어디 본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전주이 씨 어디 본이냐, 뭐 어디 김씨 어느 본이냐, 파가 틀려지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7번 땅을 굽히고, 이게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 예, 그 당시 그 문명, 이 문화에서 존대 다른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복종 뭐 이런 식의 어떤 절차되는 거죠. 우리가 그 중국 장군에게 우리나라 왕이 뭐 이렇게 몇 번 땅에 머리를 굽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형 에서와 야곱이 그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축복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도 아는 거죠. 멍에가 벗어진 거죠. 4절 에서가 달려올 때까지는 참 두렵겠죠. 이게 어떻게 달려오는, 무슨 뜻으로 달려오는지 모르니까요. 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달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뭐 장자권의 축복 이렇게 말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어떤 선한 민족, 선한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특권 의식이 좀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질서 훈련이 있죠. 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도 결국은 그 질서 문제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결국은 아담을 넘고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 유다성가에 보면은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벗어나는 게 죄라 그러죠. 일단은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로 주셨죠. 네. 아니면 죽었고 뺏겼을 텐데요.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나와 절을 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요셉이 라헬보다 요셉이 앞에 섰죠. 라헬과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라헬이 앞에서 요셉이 나오죠. 장자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거죠. 제 지난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몇 초 차이로 났겠죠. 아마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요. 그죠? 몇 초 차이겠죠. 보통 쌍둥이들이 그 형이 누가 되든 간에 동생이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일단은 뭐 어떤 부모님 세대의 어떤 그런 문화와 양식으로 형 동생에 대한 대우가 너무 틀려지니까요. 동생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하지만 많은 세월과 연단과 어떤 그런 시간들이 형 동생의 의미를 넘어서 연합을 하게 하죠. 내 형제 가족으로서 어떤 그리움과 힘이 되게 하겠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에서에게 예물을 드린 것, 그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받음으로써 용서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불효화합 그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내가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게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1절에서 봤나? 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되죠. 이름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사람의 습성이라던가 사랑의 어떤 본능이라던가 이 야곱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라 나오는 거겠죠. 네. 왜 이런 말 하면은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이나 베델로 가야겠죠. 적어도 베델 사닥다리 언약 베델로 부모님 집 이렇게 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일을 벌써 나아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댔으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죠?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세일에서 가문의 어떤 그런 가문을 이어가죠. 에돔이 되니까요. 17절 에돔이 되는데 나중에 출애굽 때 그죠?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사해바다 밑쪽에 그래서 돌아서 사해바다를 돌아서 가나안 땅의 오른쪽으로 해서 옆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돔이 반대하죠. 네, 에돔이 반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과 싸우지 않죠. 이스라엘이 모세가요. 모세 때가. 예.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세일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 머문 것도 같은 의미죠. 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집과 베델이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겔 섬의 어떤 큰 어른인 하몰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몰이 가장 큰 사람이네요. 대통령 비슷한 거죠. 왕 비슷한 거죠. 그 왕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네, 세겜의 땅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게 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기 누구죠? 저기 제사장 그때 전장에서 지니까 성궤 법궤를 지고 나가라 그러죠. 근데 결국은 법궤도 뺏기고 전쟁도 지죠. 네.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한 언약 장소, 상황, 때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땅이라 그랬죠. 그 땅에 속해야만 복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베델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도 아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네. 이게 33장의 내용이네요. 33장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7번 땅에 그죠? 7번 땅에 굽히니 7번이 참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랬고요. 또 그다음에 7번 땅에 굽혀서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그죠? 그다음에 세겜에서 제단을 짓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33장은 7번과 세겜 제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